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하시는. 근데 지금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내를 택하냐,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내를 택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말씀의 핵심은 아내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아내를 어떻게 선택하면서 인도받아가는지 그것을 찾고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막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인도받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인도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미자립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가정이 미자립이고 교회가 미자립이고 이게 아니라 뭐가 미자립이냐면 생각이 미자립입니다. 생각 자체가 미자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요셉의 가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요셉의 가정이 뭐하는 집안이었어요? 요셉의 가정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었죠? 양치기를 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 양치기는 천한 애들이 하는 거였어요. 미래에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그런데 이 안에서 누가 자랐냐면 요셉과 형들이 자라요. 그런데 형들은 항상 어디에 잡혀 있었냐? 우리는 양치기야. 우리 가정은 항상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여기에 항상 이 형들은 잡혀 있었어. 그런데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요셉은 꿈을 꾸었던 거야. 다른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비록 양치기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도 양치기였고 아빠도 양치기였고 형들도 양치기였지만 나는 다르다. 왜냐? 나는 양치기로 태어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다. 이것을 요셉이 먼저 깨달았다. 진짜 문제가 뭐냐? 가정이 미자립이 아니고 교회가 미자립이 아니고 생각이 미자립이야. 안 된다는 거기에 이미 잡혀있어. 그런데 요셉이 뭘 회복했냐? 나는 영적 존재다. 이걸 먼저 회복한 거야. 그런데 영적 존재라는 걸 자꾸 망각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요셉이 알았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자꾸 거짓을 말해서 영적 존재인 것을 잃어버리고 뭐가 문제냐? 너희 집이 문제야. 네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게 문제야. 니네 교회가 문제야. 이런 것들을 계속 사단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형들이 거기에 잡혀가지고 형들은 계속 양치기로 살았죠.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왔어. 생각의 틀에서 못 빠져나와. 그런데 요셉은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냐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것을 알게 돼. 형들도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요셉도 크리스찬이었어.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요셉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형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는 다르다는 거야. 왜냐? 형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믿었지만 요셉은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냐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항상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요셉은 매일매일 뭘 했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양치기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요셉이 먼저 회복했다. 그리고 나니까 요셉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요셉아, 너는 이제는 그 가정 문제에 시달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해방받은 존재다. 아무리 형들이 너를 괴롭히고 경제 문제 찾아오고 부모가 너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감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너는 남은 자다. 너는 남은 자, 렘넌트다. 이것을 요셉이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자립에서 요셉이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렘넌트들이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 내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가정 때문에 어렵나? 그게 아니라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얘가 가정 문제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어. 그런데 아직도 가정 문제는 안 풀렸어. 가정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얘가 뭘 했냐면은 자기가 지금 미용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대회 나가가지고 상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제대회까지 나가게 됐다고 하면서 되게 감사하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너무 감사하다고 얘가 그렇게 고백을 하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가정 문제에 항상 잡혀 있었던 얘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완전히 해방받으니까 이게 그대로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편은 그대로 안 좋은 상태에 있고 남편하고 관계는 틀어져 있고 혼자 살고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그 친구가 인도를 받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포럼한 게 너가 진짜 수많은 가정 문제에 시달리는 그 아내들을 살리는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남편이 바뀌지 않고 치유되지 않아도 거기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고 포럼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 나누면서도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들 또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 교회, 내가 있는 현장, 거기가 미자립이다. 이게 문제다가 아니라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고백하면서 인도받아 나가는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도받았을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것을 응답받아서 간 거예요. 무엇을 응답받았냐?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세 때 낳았다고 했죠? 100살에 낳았어요. 결혼을 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100년이 지나가지고 자식을 한 명 얻었어요. 그런데 그 낳은 자식이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하네? 그럼 아브라함에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얘도 내 꼴 나는 거 아니야?
얘도 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맨날 자녀 문제 때문에 시달리면서 얘도 이렇게 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 말씀 읽어봤을 때 막 조급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아브라함은 조급하지 않았어. 조급하지 않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이 자리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옆에서 사라가 조금만 일 터져가지고 당신이 하갈이랑 종 들여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분쟁이 생긴 거 아니냐,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와이프가 좀만 뭐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막 잡혀가지고 당신이 그 하갈을 괴롭혀가지고 이런 문제가 터진 거 아니냐 막 남 탓하고 이렇게 했던 아브라함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종이 어떻게 이 아내를 찾을까요? 하고 질문하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내 자손에게 기업을 줄 것이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땅을 벗어나지 말아라 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이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 아들을 데리고 나가지 마라 하고 전혀 조급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흔들리게 돼. 확 시달린다. 제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모로코에 가서 사하라 사막 투어를 이렇게 신청해서 인도받게 됐는데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가서 막 이 와이프가 영어로 막 얘기해가지고 한 80만 원 돈 하는 거를 엄청 깎고 가가지고 한 35만 원에 이렇게 딱 해갖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우리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데리러 오지도 않아요. 딴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딱 현장에 갔더니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한 30만 원만 더 결제하면 되는데 5만 원을 더 내라는 거예요. 거기 아예 문서에 써있더라. 5만 원 더 내라. 그래서 아니 우리는 이렇게 계약을 안 했다. 막 따져가지고 결국에 다시 그냥 3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하라 사막 투어를 할 때 6명끼리 하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밴을 딱 줘가지고 6명끼리 가는 거는 약속을 지켰나 보다 하고 밴을 타고 딱 있었는데 1분 정도 가자마자 갑자기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릴 때에도 무섭더라고. 어디 팔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중동 사람들 다 둘러싸가지고 내리라고. 꼭두 새벽에 딱 내렸더니 대형 버스가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서 너네 절로 가라고. 아니 우리 6명끼리 여행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열댓 명하고 여행하는 거냐. 잘못됐다.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만약 이거 안 갈 거면 가지 말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그냥 타자 해가지고 그냥 버스에 탔어. 우리가 계약했던 거 다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그걸 딱 탔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사기당했다. 뭐 이딴 나라가 다 있어. 진짜 신혼여행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혼여행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이 렘넌트 예배 때 선포했던 말씀이 있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인생의 제3자가 되라. 그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평안이 있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사기를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고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 버스 안에 복음받을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 관점이 바뀌는 거죠. 전도자의 관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사기를 당하든 무슨 짓을 당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길 가다가 선글라스도 이렇게 하나 샀는데 우리는 또 막
엄청 깎아가지고 처음에는 2만 원에 판다고 한 거를 10,000원에 팔게요. 너무 비싸요 하고 가니까 8,000원에 팔게요. 5,000원에 팔게요. 5,000원?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그 2개를 샀어요. 2개를 사가지고 잘 샀다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어떤 흑인이 와가지고 너네 그 선글라스 얼마 주고 샀어? 하고 물어봐가지고 우리 5,000원 주고 샀어. 야 내가 3,000원에 줄게. 이러니까 또 야씨 여기 세상은 도대체 얼마나 등쳐먹길래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잡히질 않는 그냥 재미로 돌려버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 되냐? 믿음을 전달하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에게 그대로 아브라함이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이렇게 인도받아가는 거죠. 그 말씀이 제 안에 딱 있으니까 제 옆에 있었던 이제 와이프도 똑같이 사기를 같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버스는 막 엄청나게 난폭하게 운전하니까 멀미하고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손 이렇게 꾹 눌러주면서 포럼을 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이걸 제3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멀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뇌 속에 역사하시면 그 멀미를 치료할 것이다 하고 포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멀미하면 사람이 멀미약을 먹어야지 왜 기도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싹 다 바꿔버리셔. 그리고 좀 있다가 가다가 한 30분인가 지났는데 옆에서 훌쩍훌쩍 거리는 거예요. 왜 울어? 많이 아파? 그랬더니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면서 막 울고 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해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믿음이 전달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딱 갖고 그 말씀을 옆으로 전달하니까 그 말씀 받은 엘리에셀이 또다시 말씀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가정도, 교회도, 내 미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저번에 말씀 나왔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 나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니까 그 밑에 종이 뭘 보고 배우고 있어. 그래서 말씀을 전달받은 엘리에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엘리에셀이 딱 전달받고 말씀 가지고 현장을 가서 현장에서 뭘 해요? 막 빨리 여자 찾아야겠다고 막 돌아다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 본문에 쭉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에셀이 이 성 근처 쪽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현장을 분석하는 차분하게 현장을 분석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왔다? 문제를 막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문제를 가요. 이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빨리 풀어야지 하고 막 풀면 분명히 뭐 한 단어 빠뜨려가지고 실수하잖아요. 이 글에서 틀린 것은 이라고 써있는데 그 틀린이라는 글자를 못 봐가지고 옳은 걸 찾아가지고 표시하고 아싸 하고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조급하니까 자꾸 문제를 풀려고만 하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이 말씀을 딱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으니까 현장을 가서 차분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엘리에셀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하나님, 만약에 내가 낙타를 데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인이 와서 우물에서 물을 빌려서 나에게 주고 우리 낙타에게도 다 먹이면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이지 않을까요? 하고 무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우물을 기르려면 우물의 깊이가 한 20m에서 40m 정도 됩니다. 그러려면 그 우물 바가지를 얼마나 내려야 되겠어요? 그쵸? 엄청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지금 엘리에셀이 낙타 한 마리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10마리를 데리고 갔어. 근데 낙타가 사막을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낙타의 혹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그 안에 물이 있어. 그럼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10마리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려면 이 여자는 하루 종일 물 떠야 돼요. 그만큼 중심이 깨끗하다는 거지. 그만큼 성실하다.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냐. 그런 기도를 엘리에셀이 무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하고 말씀하셨다. 그걸 그대로 엘리에셀이 실제로 현장에서 누렸던.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니까 구하게 되는. 그리고 나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최고의 응답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잘해지는 것, 내가 경제가 없었는데 경제가 회복되는 것, 내가 건강이 안 좋았는데 건강이 좋아지고, 가정 문제가 있었는데 가정 문제가 바뀌고, 그게 최고의 응답일까요?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은 뭐냐면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게 가장 축복이에요. 돈을 만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 주변에 누가 있나요? 나한테 힘을 주는 사람이 있냐? 아니면 늘 나에게 불신앙을 주는 사람, 늘 나를 짓밟는 사람이 있냐? 아니면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냐? 여러분에게 누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달받아서 그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을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만남의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는 그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많은 친구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고 싶어. 그래서 그런 상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만약에 다음날 축구 시합한다 그러면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패스를 내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슛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멋있게 넣고 한 3골 정도 넣으면은 거기서 이제 보고 있는 여자애들이 이렇게 다 반하겠지? 막 이런 생각들.
그리고 골 넣었을 때 세레머니는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야겠다. 뭐 개인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막 이런 망상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 잠잘 때. 왜?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인기 얻잖아요. 그럼 그걸 관리하느라고 미친다니까. 그런데 진짜 만남의 축복은 뭐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거든요. 감사하게. 어제도 신혼여행 다녀와서 저를 주례해주신 김대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자립이 어딨냐? 미자립 교회가 어딨냐? 생각이 미자립이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립이고 미자립이고 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속에서만 나오면 된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이 이렇게 다 끝나고 내려왔는데 거기 이제 한 장로님이 부르셔가지고 야 다음아 오랜만이다 하고 차 한잔 마시고 가 하더니 장로님이 앉자마자 저에게 하신 말이 야 미자립이 단어가 어딨냐, 생각이 미자립이다 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제스처도 똑같이 취하는. 그때 제가 느낀 게 천명으로 느껴졌어요. 미자립은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미자립이 어디 있어? 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와 진짜 지금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하고 엘리에셀이 있구나. 김대현 목사님이 아브라함이고 그 장로님이 엘리에셀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호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짠 것처럼 소름이 돋을 만큼 완전히 그 제스처까지도 똑같이 행동하고 이게 원네스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경인 지역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거구나.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진짜 증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생각을 장로님이 꿰뚫어보고 있고 목사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로님이 거기에 헌신을 하시고, 성전 건축할 때에도 사람들이 그 100억 어떻게 마련하냐고 불평불만하는 그 말을 막기 위해서 장로님이 모든 장로를 다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고기 사주면서 헌금 안 해도 된다. 내가 다 할 테니까 불신앙만 하지 마라. 말만 하지 마라. 불신앙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달만 하지 마라. 이러고 혼자 다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성전 건축할 때 불신앙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응답을 받게 한다. 그래서 다음아 너도 그 한 사람이 되라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게 만남의 축복인 거예요. 그분이 앉아가지고 저는 한 5분 10분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한 3, 40분을 그냥 쫙 얘기하셨어요. 내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다.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하고 포럼을 해주시고, 그리고 힘든 게 있고 도움받을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라. 이 교회 내 교회가 어디냐, 이제는 다 같이 함께해서 2, 3, 7 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자주 놀러오고 우리 교회 렘넌트 애들도 키워주고 또 우리 교회 교역자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이렇게 계속 왕래를 하나.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죠. 그런 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진 사람이 옆에 있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 만나는 사람. 이 엘리에셀이 말씀 받아가지고 현장 가서 리브가를 만나잖아.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로 말씀 가지고 현장 가서 만난 그 사람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어떤 게 만남의 축복이냐? 기도를 통해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쟤 진짜 좀 멋있고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해서 사람 사귀는 거 그런 거 말고 기도를 통해서 만난 사람, 성격 개차반이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좀 띨띨해 보여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있다가 만난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꼭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정도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그걸 전달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죠. 그럼 거기서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내 믿음이 가장 강해지는 거예요. 내게 전달받은 그 사람보다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가 더 믿음이 강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전도를 통해 만난 사람.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다이다민이를 제가 만나게 됐잖아요. 다이다민이 만나가지고 쟤네랑 막 놀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신혼여행 갔을 때에도 그 외국인 3살짜리 애를 만났어요. 그 만나니까 걔랑 어떻게 놀아야 될지 머릿속에 머리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뛰니까 저도 같이 뛰고 막 술래잡기 하고 이런 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부모들이 저에게 반하게 됩니다.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애하고 계속 같이 놀아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같이 여행 갔던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You good father. 나 좋은 아빠가 될 거구나. 이런 정도. 그만큼 그걸 딱 들었을 때 저는 뭘 느끼냐?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진짜 나를 통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부모들하고 너무 가까워지고 소통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 촉촉해지고 글썽글썽 해가지고 막 God bless you 이런 거밖에 안 들렸는데 막 듣고 나서 저도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니까 Me too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렘넌트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다. 막 나도 뭔가 이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고 하는데 너무 뜨거운데 밑으로밖에 못하면 내가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얘기하고 같이 호흡하고 너희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 그래서 연락처도 받고.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만난 모든 만남이 다른 데에 다 쓰임받게 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나의 그 헌신이 다른 데 가서 쓰이고 전도를 위해서 내가 했던 그런 노력들이 기능이 돼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쓰여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거 말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만남의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 그걸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아브라함이 작품을 남겼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작품을 남겼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쭉 봤을 때 아브라함이 남긴 작품,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남겼어.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남기는 것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현장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두드리라고 하셨죠. 찾으라고 하셨죠.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하셨죠.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복음 가진 한 사람 누구를 남겨야 될 것일까? 그리고 그 질문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남겨야 되는지,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왜 남겨야 되는지, 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도 질문해보고 이따가 포럼 할 때 같이 그런 것도 같이 소통하고 좀 포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도 그냥 택한 게 아니라 다 말씀 따라서 인도 받았듯이 우리 렘넌트들 또한도 어떤 선택을 할 때 말씀 따라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분들이 자신의 상처와 경험과 아픔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틀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도받았듯이 우리 또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엘리에셀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달하였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도 우리 주변에 믿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한 사람 엘리에셀을 남겼듯이 우리 또한도 엘리에셀을 남기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주사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흐름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사 그 아이들 또한도 자신의 생각의 틀에 미자립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 나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렘넌트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